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 애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심,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구주십니다.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예수는 나의 소망.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냐 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러한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첫째 소망.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우리 혼자 힘으로는 구원을 계속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구속해 나가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뤄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두 번째는 계속 구속을 이뤄나가는 소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제가 지금 증거한 세 가지 소망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신성면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면은 구원자란 뜻으로 예수님의 인성, 면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성이신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성면도 있고 인성면도 있고, 그래서 이 예수 하면은 인성을 입으시고 속죄하신 그 이름을 가리키고, 그리스도 하면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내심, 수도형이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증거한 이유가 바울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한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진짜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제1차 전도 때 디모데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해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육을 받은 후에 제2차 전도 때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갈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을 잘 수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으로 난 그런 아들이라고 수차례 바울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디모데는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속의 계획,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신 모든 것가 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그 결과로서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마음속에 평강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긍휼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지금 3일 동안에 얼마나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자인데 여기 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저도 강대상도에서 회개하고 또 이 자리에 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을 해야 되는데 왜 디모데전서 1장을 할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그 주일 오전에 하려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그건 주일 오전에 하려고 제가 이제 이번 그 수요일부터 디모데전서로 시작을 합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네, 왜 오늘 6장은 안 할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같이 머물러 있다가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다른 교훈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잘 양육했습니다. 아주 이제는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교회를 지키고 또 다른 교훈이 퍼지지 못하도록 방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다른 교훈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배운 대로 다른 복음을 말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것은 이제 이 4절 이하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자,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예, 그런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영지주의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그 유대교의 학자들이 이 가문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유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인물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 또 모세, 이 대제사장들의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증거되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유대교의 묵시문학에 이게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사람에게 영이 있지 어디 모든 만물에 영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당시 유대교 그 학자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상적인 족보,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거라 여기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경륜의 뜻이 원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작정.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할 때의 본질에서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그러한 다른 교훈을 통해서 논쟁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은 마케도니아를 떠나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들어올 때에 교회를 지키고 그들로부터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5절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하고 나오죠.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 외우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저를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건 중생한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신화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끝없는 족보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에게서부터, 그 중생한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뭐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는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자의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 뭐냐면 죄를 깨달아서, 이 율법이라 할 수 있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율법은 몽학선생의 가정교사,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믿어 거듭나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의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중생한 영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속에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항상 이 깨끗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이건 전부 다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바로 깨끗한 마음,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깨끗한 마음에서 항상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이 말씀에 비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선한 양심으로 잘못하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벌써 선한 양심, 중생한 영은 있는 사람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선을 좋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마음은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 이것도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거지 육신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면 성경 진리만 믿는 신앙이에요. 다른 교훈은 다 물리치고 성경만 믿는 그 신앙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영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아까 우리 김은자 집사님 기도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중생한 영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것이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야, 깨끗한 마음 벌써 회개부터 하게 되죠. 선한 양심 벌써 말씀의 비판이 너무 막 양심이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육신의 부패성과 이 싸움인데, 중생한 영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참 너무나 질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슬픈 마음 가졌던 사람, 슬픈 마음 아까 우리 찬송했죠? 어떻게 했어요? 슬픈 마음 어떻게 했죠? 처음에 슬픈 있는 사람, 그 다음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91장 김현우 원장 1절만 읽어보세요.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면 천국의 기쁨 다 우리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슬픈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의 소망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뭐 너무 잘못한 것 뿐이지만 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상태로 오셨든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기쁜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얼마나. 그래 아까 우리 88장 또 읽어보세요. 찬송가 88장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몇 절이에요? 2절에 1절이에요. 1절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들 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여기 뭐 혈기 부렸다고 막 지금 마음이 편안치 않은 분들 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만 받고 돌아갈 때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야지 또 지고 왔다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6절에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라고 했죠. 아까 성경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7절에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다른 교훈,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를 맛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세계를 맛도 못 보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맛도 못 봤는데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세계를 맛도 못 봤는데 의를 세워나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논쟁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세 사람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의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진리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아무리 뭐 십몇 년 공부해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헛된 신학자가 나옵니다.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지만 훌륭한 신학자가 뭐예요? 이 진리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면 뭐가 훌륭해요? 아무리 뭐 머리 좋아갖고 책 뭐 수천 권 수백 뭐 얼마나 읽어도 그것은 단지 세상 지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 이것은 뭐 바다와 같아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진리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이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랑이 여기서 또 나가고 이 얼마나 이게 귀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제가 그렇게 찬송가 쭉 고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또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는 딴 근심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세 가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지금 율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꾸 지적합니다.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그들이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사용하면 그것은 선하고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것을 바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식하게 그냥 억지로 해석해야 되죠?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무식하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무식하고부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 가지고 억지로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것은 여기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도대체 사탄은 몇째 날 타락했을까?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은 거 많죠, 성경에. 근데 그걸 막 연구하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또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문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본문을 본절을 보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고, 전체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보고,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할 때는 나무와 숲을 같이 보라 그래요. 나무와 숲. 나무만 보면 이 숲에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구속의 역사라는 큰 그런 그림 안에서 또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속에서, 그 다음에 언약 신학 가운데서, 그 다음에 개혁 신학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증거된 교리 다 확증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다가 그냥 노트에다가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면 그거 위험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성경 66권 강해서 만들어주시고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참 이 성경에 우리가 읽다가 어려운 부분, 성도 여러분들은 강해서 보면 돼요. 오늘날 지금 주석이 너무나 막 홍수같이 나와가지고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강해서는 청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강의하신 거예요. 청교도 신앙. 그 다음에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강해서 자기가 좀 엉터리를 깨달은 걸 또 써가지고 책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미혹될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바른 진리, 이거 제대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은 저마다 책 내잖아요. 소책자도 내고 두꺼운 책도 내고 그거 읽다 보면은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강해서 우리에게 이거 있는 거 참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서 자주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거 목사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여기 지금 십계명 여러 가지 그런 죄가 나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누구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인을 말해요.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자, 여기서는 율법을 모르는 자와 알면서도 무시하는 자 다 포함합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자, 율법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방종하고 방탕하는 자를 뜻하고, 죄인은 일반적인 죄를 범하는 자 다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가 나오죠. 이건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 범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것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거기 나오죠? 그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예, 아까 저기 그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자, 이거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극단적인 악을 행하는 거 다 포함합니다. 이건 10계명 5계명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 범하는 거. 지금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자, 이거는 실제 살인뿐만 아니라 악하게 하는 거, 그건 5계명 범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는 6계명 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음행하는 자, 또 남성 동성애자, 이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7계명에 포함되는 거죠. 음행은 성적 문란의 죄, 그 다음에 남성 동성애자. 자, 남자들끼리 동성애인하는 것은 죄예요. 뭐 오늘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논쟁 또 뭐 하는데 이건 죄입니다. 자, 분명한 죄라는 것이 신약 구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한 군데씩. 로마서 1장 27절 28절. 언젠가는 이렇게 증거하다가 벌금 물고 감옥 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목사들 만들려고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남자가 욕정에 불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참 끔찍한 일인데 이것이 요새 인정해달라고 지금 뭐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벌써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그랬죠?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건 명백한 죄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고 하나님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구약 레위기 20장 13절. 13절.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고 여자가 동침하고 이 성적인 문란죄를 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겨운 일이라 그랬어요. 역겨운 일이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시청 앞에서 참 역겨운 일이에요. 여기 지난번에 여기 앞에서도 그 무슨 축제예요? 퀴어 축제? 퀴어 문화 축제. 그 역겨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죽였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거다. 신약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렸다 그랬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 자꾸만 미화해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그럴듯하게 뭐 성경 무슨 뭐 요나단 다윗 뭐 엉터리 해석해가지고 요나단 다윗이 무슨 거기다 갖다 붙여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엉터리들. 그러니까 목사 뭐 설교나 그런 그 글 같은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 동성연애, 그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죄고 가증된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유괴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오늘날 어린이 유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몰라요. 어린이 유괴범.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거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9계명이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 다음 도적질하는 거, 유괴하는 거. 그래서 지금 1계명에서 9계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그 10계명이 안 나왔죠.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것이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11절.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예, 이 계명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잘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 죄를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를 깨 돌아오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역사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근데 그 귀한 직분,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울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 여기 어떤 하나님이라 했냐면 거기 그 복되신 하나님 몇 절에 나왔죠? 11절. 복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복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복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왜 맨날 우리는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 자주 듣죠? 맨날이 아니라 자주 듣죠?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줘? 무슨 복을 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고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직접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뭘 여기서 증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심.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선포해야 되냐면 아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깨끗한 마음, 다 같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잠꼬대 하시겠어요? 이건 잠꼬대 해도 돼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것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세계를 맛본 사람, 의의 세계를 맛본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면 이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데 여기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이 보배가 뭐냐면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우리 질그릇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데 힘쓰는 저희 창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악과 허물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에게 맡기셔서 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케 하려고 능력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257장,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랑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